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굴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는 파충한 후에 발로 물테기를 채서 밭에 담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영서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찬양을 할 때 우리 혜리 때문에 은혜가 됐어요. 제가 혜리가 물론 이제 어려운 한글을 잘 모르겠죠. 그런데 뜻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을 뻥긋뻥긋 열면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왜 은혜가 됐냐면 아마 우리 하나님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이 아이의 찬양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잘해라가 아니거든요. 사실 너희들이 거창한 언어를 가지고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입을 열어라고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혜리가 찬양하는 걸 듣고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도 이렇게 입을 좀 열어라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잘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이 언어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라라는 말이 마음에 제가 탁 들면서 제가 순간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우리 혜리는 내년에 더 열심히 찬양을 배워서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자리에 좀 섰으면 좋겠어. 우리 준혁이는 내년에는 이 중에 악기를 하나를 배워서 여기서 악기로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23년도를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동안 한번 삶을 이렇게 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나요? 좋은 일도 물론 많이 있었죠. 그런데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좋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제 주변에는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치신 분도 계세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엄청나게 큰일로 느껴졌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었구나. 때로는 어떤 이에 눈을 가리워 주기도 해요. 눈을 가리워져서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을 나에게 미리 만나게 하셔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23년도를 돌아보면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당시에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잖아요. 불순종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이셨어요. 때에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때에 따라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어요. 이게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축복을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너희들이 이런 모든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가 강성하게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준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준혁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근데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장구히 누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얻은 만큼 강성해지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돼. 훈련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무기를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모세가 하는 말이 없어요. 모세는 이런 군사적인 어떤 것들을 훈련을 시키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면 이런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라고. 그렇지.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기고 지느냐. 하나님의 손이 만약에 준혁이 손을 올려주면 준혁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을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준혁이가 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손을 번쩍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거를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사울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 그 나라의 최고로 높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시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름도 모르는 저 멀리 골짜기에서 산중에서 그냥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만 지금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사울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다윗의 손을 들어줘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주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은 큰 거인이에요. 다윗은 어린 아이예요. 이 전쟁에서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마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을 들어줬어요? 다윗의 손을 들어줬어요? 다윗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거인과 어린아이가 싸웠을 때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나가서 싸웠을 때에 다윗이 승리했던 겁니다. 해리가 어떤 아이를 전도를 하려고 그래. 내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래. 근데 마음에 제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저 아이에게, 내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면 해리의 손을 하나님이 번쩍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번쩍 들어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서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그 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조금 전에도 사울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대표로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곳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진짜 많아요. 거기에는 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영구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영구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름길이에요. 말씀의 불순종은 마음대로 먹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들을 상실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복을 장구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 내가 과거에는 이 사역을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현재예요. 과거의 나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에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떤가, 현재 나의 신앙 상태가 어땠가가 더 중요해요.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과거에는 나도 그랬어, 과거에는 나도 이랬어, 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장구히 누리는 방법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정말 다르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자,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전에 거했던 애굽 땅과는 그 환경의 조건이 전혀 다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요, 나일강 근처였어요. 나일강 삼각주는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세계적인 고창지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그 애굽 땅은 나일강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다라는 거죠. 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10절에서 애굽 땅과 같이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농사를 지어봤거나 농사를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논에. 그러면 내 논에 물이 흥흥 이렇게 차면은 곡식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그 그 뚝을 이렇게 터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물을 흠뻑 젖고 있는 그 흙은요, 굳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요, 그 뚝이 이렇게 갈라지고, 발로 이렇게 해도요, 그 뚝이 갈라져요. 그 물구가 터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땅은요, 발로 이렇게 할 만큼 물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 근처에 있는 그 땅들이 그렇게 물이 풍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조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 땅, 가나안 땅과 같지 않다. 자,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봅시다. 11절. 자, 우리 혜리도 준혁이도 입을 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땅이 다 물을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 그냥. 농사 짓기가 조금 물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농사 짓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땅이죠. 그렇다. 그렇게 본다면 문맥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그 답이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느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과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희들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런 모든 자연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가나안 땅 모든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땅과 같이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늘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아주 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작은 꼬챙이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푹 찔러서 거기에 묻어나온 축복으로만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 말씀을 가끔씩 한 번씩 되새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작은 꼬챙이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푹 찔러서 거기에 묻어나온 축복, 이 축복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24년도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아까 혜리가 잘은 못하고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도 잘 모르고 잘 들어보지도 못한 찬양이라 해도 입을 뻥끗뻥끗 열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입을 벌려야지. 아, 저곳에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증거를 해야지. 아,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구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4년도에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보내줄 영혼들을 분명히 많은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이 요구하는 그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을 하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참 부끄러운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좋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셨을까? 왜 좋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성경은 기록을 하셨을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전처를 밟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축복을 너희가, 장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원토록, 오랫도록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장구히 아주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